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밀레도 설교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한 설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앞장들 13장에서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이 회당 설교였는데 아마도 이제 주 대상이 유대인 청중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 14장이라든가 17장 같은 경우에 이 루스드라와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교였던 것이죠.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밀레도에서의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 청중들을 주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설교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설교를 이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것과 믿지 않는 분들한테 설교하는 것,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인데요. 오늘 이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 안에 들어있는 여러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보통 이 바울의 서신서랑 이제 병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좀 입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현장에서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설교를 메모해 두었다가 아마 이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였어요. 일단 사역 기간 자체가 달라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대략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겠죠. 에베소 성도들은 말씀 위에 나름 잘 성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과의 이 만남은 아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 오늘 장로들, 감독들, 목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이죠. 이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바울은요, 특별히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이야기를 펼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를 동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좀 오늘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 그건 무슨 내용이라고요? 내용이 에베소 사역에 회상하며 회고하는 일입니다. 그 주로 18절과 21절 그리고 33절과 3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어땠는가, 바울이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가 보면 주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수고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요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와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때로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주 안에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사역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늘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죠. 주변에서 바울을 모함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며 그런 일들을 이제 방해들, 공격들을 겪게 되면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견뎠다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요, 끝부분에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실제 수고한 건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은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필요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위해 수고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로 또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게 어떤 경우에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결국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뭐든지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뭐든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점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청중의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유익한 가르침들을 축소해버리거나 그냥 아예 제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에스겔 3장에 나오는 그 파수꾼의 그 사명과 소명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때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심판에 대한 것들,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조금 불편한 뭐 그런 말씀, 회개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 그런 복음의 진리들조차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이게 항상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이 말을 전하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 말을 전하면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성도가 있으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물론 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제가 또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고 싶어도 뒤로 밀어두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적어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리지 않고 다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이게 전하려면 사실은 뭐 100%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의 고백에 물질적 욕심이 없었다고 말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좋은 의복은 이게 고대 세계에서 부와 지위의 상징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 바뀌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적 수고로부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말해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돈이에요. 이 맘몬이라는 우상에 걸려드는 목회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 시대보다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이다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한 유혹이 더 커요. 여러분 가끔씩 그 유명한 대형 교회 여기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례비가 매스컴에 이렇게 공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숫자에 놀라게 되죠.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뭐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돈 걱정 때문에 목회 지장을 받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출의 모든 부분을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ESG 교회 운영 방침, 방향성 아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였어요. 처음에는요, 이 담임 목사 사례비가 온 성도들에게 심지어 꼬마에게도 공개되니까 약간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월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번에 얼마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시대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다 보니 지금도 그 원칙대로 잘 또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한 해 한 해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영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또 애를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어떤 고백이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임종의 그 순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밤낮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떤 것을 탐하지 않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회고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는 현재 부분입니다. 현재 부분은 사명을 위한 자세예요. 사명을 위한 자세. 오늘 22절에서 28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평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명에 임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1차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위험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작은 불편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울과 공황은 이 시대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요, 자기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전, 내 편안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편안하지 못하는 모순 속에 빠져 있다고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의료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위생가설이란 말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애들 어렸을 때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있으면 면역이 잘 안 잡혀갖고 온갖 질병에 더 노출된다. 그래갖고 적당히 흙에 손도 묻히고 해야 된다. 이게 위생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 내 생존, 내 편안함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더 안전하지 못하고 더 편안하지 못하고 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인의 맹점 중 하나는 너무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과도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삶을 해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누렸고 더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기 몸을 사립니다. 주를 위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실제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몸을 사려요. 너무 쉽게 이래서 안 되고 너무 쉽게 저래서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내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현대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그 워라벨, 이 워라벨에 너무 예민하게 집착하는 면이 있다라고 봐요. 남들처럼 그래도 가끔씩 해외여행도 좀 다녀야 하고, 여러분 그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호캉스로 모아두었던 돈 그 탕진하면서 탕진잼이라고 하거든요. 가끔 필드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좀 쐬면서 공도 좀 쳐야 하고, 이런저런 문화생활도 즐겨야 해요.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SNS 피드를 무한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넷플릭스 같은 OTT에 내 이 영화, 이 드라마 정주행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삶은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대의 삶보다 결코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와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막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또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게 본디 존재하지도 않는, 실제하지도 않는 오아시스를 쫓아다니는 사막의 행인처럼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사명과 그의 삶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나의 안전과 생존, 내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 빨간 신호등을 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안전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죽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신비의 실예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위험이 또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 현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주로 나와 있거든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신이 이제 떠나가면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박해하고 유혹할 그 악한 무리들이 에베소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있었을 때부터 그런 낌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악한 무리들은 온갖 가문이설로 에베소 성도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낼 것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그 무리들을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떠날 것이니까. 언제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저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말씀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들을 성숙시키고 거룩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심지어 바울도 모두가 다 그 말씀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언젠가는 생을 마감할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금고라고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부탁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탁한다. 이게 헬라어 단어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이 튼튼한 금고라든가 안전한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이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친구의 손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누군가에게 파라티테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의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안전한 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누구의 손에 위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재물은 유한해요.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남겨진 이들을 살아온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저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시죠. 만일 if 만일 뭐뭐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은 무엇이세요? 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일 간다. 그럼 오늘 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남길까? 남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담백하게 내가 얼마나 밤낮 주를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나의 삶의 기준이 내 안전, 내 가족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온전히 위탁한다고 그렇게 진실로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데 이게 각각 물음에 응이라고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은 달라요.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안 살았는데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를 위하여서 내가 섬겼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주께 받은 사명이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가족의 안전, 우리의 생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선택했다 라고 말하시겠어요?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어디에 위탁하시겠어요? 이렇게 통장 가지고 오셔갖고, 야, 그래도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이건 믿음이 있어야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며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요, 가끔씩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끄러워서 뭐라도 말할 게 없는 그런 삶이 아닌, 그냥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없다라고, 없는 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그리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